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리고 우리 황스 캠프에서 이번에 조혜련 집사님,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초청했어요. 그래서 캠프에 조혜련 집사님도 함께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선착순 700명으로 끊었어요. 아주 지금 뭐 여기저기서 좀 문의가 들어오는데 거절하는 중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에르스로부터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이제 환호성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가? 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생각하고 또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선물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유스들도 이번에 아마 선물 교환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네, 전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막 필요 없는 학을 접어서 유리병에 넣어서 옛날에 왜 그런 거 했는지 몰라. 네, 그런 게 선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흔했던 게 이제 목도리, 장갑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선물 교환. 둥글게 앉아가지고 선물을 다 갖다 놓고 게임하면서 이긴 사람이 가서 선물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이렇게 들고 미션 해서 이제 막 그 엉덩이로 이름 쓰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 그런 기억 있나요? 없으면은 이번에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체는 못 하더라도 뭐 셀별로 한다든지 또 셀끼리 또 연합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탄절에 이 기쁨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좋잖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셀끼리 선물 교환하고 저녁 때 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하고 끝나고 밤에 야식 먹고. 진짜 가장 뿌듯한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되겠다. 밤새도록 온라이트하고 25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는 거야 이제 계속.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중고등학교 때 25일날 성탄절 예배를 몇 번 못 갔어요. 24일날 5일 나이트 하고 잠을 자면은 11시 예배잖아요. 깨면 2시야. 그래서 제 기억에 내가 성탄절 예배를 언제 드렸지? 목사 되고 드린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온라이트 하고 많이 잤던 기억이 있어요. 또 우리가 24일 하면은 저는 이제 많이 기억나는 게 24일 2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부는 나와서 율동하고 춤추고 또 중고등부 나와서 이제 좀 더 그것보다 이제 높은 워십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청년부는 나와서 이제 성극 같은 것도 하고
그죠? 성극하면은 성탄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이에요. 예,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잖아요. 풍선도 넣고 뭐 바구니도 넣고 여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이게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 조금만 참어 내가 우리가 묵을 곳을 내가 알아볼게 하면서 막 요셉이 그래 막 가서 뚝뚝뚝 여보세요 혹시 방 있나요? 여보세요 방 있나요? 막 그래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게 여기고 여보시오 혹시 방을 구하시나요? 우리 여관은 꽉 찼지만 마구간이 비어 있는데 혹시 이 마구간이라도 사용하시겠소? 이렇게 발령기. 그러면 이제 요셉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그 장소를 쓰고 싶어요. 이렇게. 여보 우리 절로 들어가요. 하면서 이제 성탄절 절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그 발연기와 함께 뭐 연기를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발연기와 함께 그 성탄절 막 연기를 잘해서 웃는 게 아니라 발연기가 웃겨서 웃는 진짜 웃긴 타이밍은 안 웃고 안 웃긴 타이밍에 웃는 그런 연극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박사 셋이 이제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림자 같은 걸로 낙타를 타고 오는 그런 거 연출도 해요. 옛날에는 OH 필름이라고 그래갖고 그림자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H 필름 앞에다가 낙타랑 사람 있는 그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띄워요. 이렇게 딱 띄우면 앞에 이제 그림이 딱 나타나거든. 이런 거 안 해봤어? 네, 그래서 이제 딱 모습을 나타내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아랍 사람들 그 모자 같은 거 복장하고 성가대 가운 흰색 가운 입고 등장해갖고 이제 이 동방박사 셋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방박사 셋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금 이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동방야 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다. 이쪽에서 최고의 동방은 신라였거든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라 사람이다 하는 얘기도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있고, 근데 다수설은 어디냐 하면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이라서 이 페르시아에 산다고 해서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바벨론의 후예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복의 나라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바벨론도 이제 마다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때 이제 또 페르시아로 이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끌려가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또 이스라엘 혼합 민족들이 끌려서 또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그들 가운데에 이 에스라가 성경을 했던 것, 율법을 공부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 성경이 전해지게 되고 읽게 되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천문관측을 했던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보고선 우리가 점성술사 이렇게 하잖아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별을 보고 점을 친다라는 개념보다 별을 보고서 자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천문관측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학자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천문관측을 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별이 뜬 거예요. 이 별이 뭐지?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진 이야기를 찾아요.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말씀 24장 17절에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하니 까닭은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별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비추어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별이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오늘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 별을 관측한 이후에 이들은 여정을 시작되어지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다. 이 민수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발견한 별은 굉장히 특별한 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이 별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세상을 비출 별이 나온다. 이 별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얼만큼 여행을 떠났냐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 동안을 떠났다는 거죠. 말이 4개월, 6개월이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사막을 횡단하는 4개월, 6개월의 여정은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어쩌면은 이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이 여행을 떠난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아니 그 별이 메시아면 메시아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 이스라엘에 뜨는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있을 일이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여행을 아마 말렸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별을 보고 나서 마음가운데 확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자 했던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별이 계속해서 이들을 내비게이션처럼 이들을 인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 건너 바다 건너 별을 보고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물 건너서 산을 넘어서 별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들이 계속 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거다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들이 새로운 별이 떴어요. 그리고 이 별이 뭘까라고 이들이 연구했을 때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라고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나서 이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만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까?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요? 왕국에서 태어나겠지. 왕족이겠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예요.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왕족으로 이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게 가만히 들으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메시아의 별이 있다고? 다시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요. 누구냐면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예언돼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을 읽어줘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얘도 신기한가 봐. 지가 음성을 듣고 다른 걸 떼어놨어. 네. 그런데 보세요. 성경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을 나타난 때를 물어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냐? 물어요.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하거든. 그러니까 메시아거든. 경배하고 내게도 와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사들이 알겠다 하고 나와요. 근데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어디로 왔어요? 이들은 몰랐어요. 헤롯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래. 베들레헴 어디 이쪽이래.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가는 길을 방향을 찾아 딱 나가는데 그 방향에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동방에서 봤던 별이 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별을 쫓아서 갔더니 예수님이 계셨던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의 위에 그 모텔 여관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모텔이 났어요? 네, 서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준비할 것이냐를 할 때에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며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별이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별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맞지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이들의 길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흘러갔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이 말씀의 성취를 상식적인 곳에 찾았어요. 어디예요? 헤롯 왕의 궁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도 하고. 아멘? 이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에 이들은 자기들의 상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상식이 아니, 우리의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면서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말씀을 붙잡자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와요. 와, 대박.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때는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에 1월달, 2월달, 3월달 마치 이 동방박사가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이들이 오면서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변질된 거예요. 뭘로?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어디서 만날까? 왜? 별은 그때 뜨고 보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이들은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궁전으로 가야지. 당연히 궁전으로 가야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어? 왕족에게 나겠지.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땀 흘린 만큼 얻겠고,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올 것이고, 내가 사역한 만큼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1시간 일하면은 얼마? 9,800원? 9,610원? 그냥 만 원이나 합시다. 내가 1시간 일하면은 만 원 벌 수 있고, 2시간 일하면 2시간 벌 수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것이고, 땀 흘리며 일하면 인정받을 것이고, 이것이 상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에요. 상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상식이 통해야 되고, 상식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어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셨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은 상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재정을 채워주시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 어디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상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들였으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받아지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인 시간만큼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상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역사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이번에 제주도를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일찍 믿음을 내려놨다. 내가 너무 일찍 믿음을 놓쳐버렸다. 5월달, 6월달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3월달, 4월달 힘들었어요. 전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5월달, 6월달에 이 믿음을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1월달, 2월달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왔는데 3월달, 4월달 환경이,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5월달, 6월달 그래서 믿음을 놔버렸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끝난 거예요. 그 제주도 가서 내가 그랬어요. 12월 1일 날에 밤 11시에 같이 갔던 멤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언제까지 붙드는 것이냐. 12월 1일 밤 12시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일찍 그 믿음을, 나는 그 믿음을 너무 일찍 내려놓았더라.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까지 가졌을까? 75세에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하나만 있었어도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번성케 한다 했으니까. 실제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의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 주시겠구나. 막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마엘을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걔는 아니래.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믿음이 한번 깨진 거예요. 믿음이 한번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또 뭐라 합니까? 이미 나는 나이가 더 들어 끝났는데 뭘 내게서 아기를 낳냐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이삭이 태어날 때 끝났어야 돼.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서도 이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갑니까? 창세기 22장 이삭이 컸어요. 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내어 바칠 때에 제가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을 온전하게 붙들었다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온전히 믿었으니 그 믿음이 너의 의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미 깨어졌던 믿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가 컸을 때에 12살쯤 됐을 때에 다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믿고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온전하게 나를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30년쯤 됐을 때에 노아도 지치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계속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미친 노인네 저거 배를 저렇게 크게 배를 만들어? 야, 여기는 저런 비가 오지도 않아. 그런데 저런 배를 만들어서 뭐 하는데 쓰려고? 아마 사람들이 엄청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한 2주 3주 와서 우리의 머리만큼 차는 그런 비가 왔었다면은요, 사람들도 믿었을 거고 노아도 힘을 내서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잖아 하고 나머지 한 90년 80년을 더 힘있게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을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을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년도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는데 노아는 120년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노아의 편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20년을 노아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내가 너무 일찍 이 믿음을 내려놓았구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일찍 내려놨구나.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2, 1월 달도 믿음을 얘기했고 3, 4월 달도 믿음을 얘기했고 5, 6월 달도 믿음을 얘기했고 7, 8월 달도 믿음을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미 믿음을 놔버리고 나니까 그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에서 상식을 찾았어요. 저는 상식을 찾았어요. 야, 확률적으로 100명을 만났으면 한 명의 영혼은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거는 내 상식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확률이 확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확률에 있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성취되을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되게 처절한 싸움을 하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모습은요, 겨우 1개월짜리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유통기한이 1, 2개월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니 1, 2개월 동안 내가 믿었으면 상주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 아니 20 더 걸렸죠. 사실은 12년을 더 해야 되니까 37년은 걸렸어요. 다윗은 더해요. 진짜 잔인한 거야.
잔인한. 다윗은 아마 노래방 가서 이 노래 엄청 불렀을 거예요. 왜 그래요? 기름까지 부어졌잖아. 사투리 나오네. 기름까지 부어졌잖아요. 그것도 누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졌으면 내일 모레 왕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은 고사하고 사울이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쳐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도망치는데도 비참해요. 응? 미친 척 해야 되고, 압둘라 농구가 갖고 숨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끝나요. 누구나 다 중간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줍니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수를 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을 때에,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상식의 잣대에다가 대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되게 많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다시 이 믿음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7월 달에 리더 수련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싱가포르 컨퍼런스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세자르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강화시키시고. 아멘. 그러라고 보니까 싱가포르 갔다 온 이후에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보다 더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유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헤롯이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했을 때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다 같이 얘기를 했어요. 명쾌하게 이 답을 줬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에 단 한 명도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배를 잘 드린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기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신학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지식적인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이미 나라가 망하고 빼앗기고 망하고 빼앗기고 포로 가고 또 망하고 정복당하고 이 일을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있던 시대는요 사상 최대의 이 국가가 점령 중이었어요. 어디예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다 어디에 통해요? 로마로 통했어요. 모든 법도 다 로마로 통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미 나라가 다 빼앗겼어요. 메시아가 그거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정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가질 지위, 우리의 어떤 그 역량, 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러한 그 사회적인 지휘권.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로마에다 넘겨버려요. 모든 책임과 전가는 다 넘겨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도 이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없더라. 왜? 그들이 이미 어둠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이제는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에 빛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게 눈이 부셔요.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게 익숙해, 좋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둠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으며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함을 요구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어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걸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아, 태어나겠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헤롯 왕은 이 정보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지 않고 순종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헤롯 왕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원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헤롯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죽이고자 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동방박사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가서 그 아기 메시아를 만나거든 경배해라. 그리고 정말로 그가 메시아인 것 같으면 나에게 와서 나에도 알려주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때 속문에는 뭐예요? 그가 만약에 메시아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헤롯이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줘요. 무슨 방향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방향. 이들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던 길에 이들은요 그 특별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길이 돼버린 거예요. 상식적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헤롯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헤롯에게서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들이 궁전을 나섰을 때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길을 잡았을 때에 그들 앞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는 궁전을 떠나서 그들이 다시
이 베르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잡을 때에 그 별이 이들을 성경에 뭐예요?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별이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을 따라가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가니까 그 빛이 예수님의 탄생한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마국간에서 초라한 아기의 탄생을 봤지만 그 속에서 이들은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메시아인 것을 직감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했던 세 가지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요.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어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유향이었어요. 유향. 이것은 거룩함이에요.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마지막은요 모략이었어요. 사실 이 모략은 탄생하는 아기에게 줄 선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략은 뭐냐면 방부제예요. 미라를 만들 때 쓰는 방부제. 죽었을 때 내장을 다 꺼내고 이 모략을 부어갖고 시체가 썩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것이 모략이에요. 근데 왜 모략을 주었을까? 이것은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로 죽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건 성탄절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가 유향, 세 번째가 모략이에요. 모략. 예, 모략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약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얘기가 되죠? 가수 아이비 알죠? 근데 아이비가 이제 랩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랩을. 근데 랩을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비가 마약을 했다라고 이제 글을 쓴 거야. SNS에.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비도 어쩔 수 없구나. 마약하는구나.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조사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아이비 넌 마약했냐 안 했냐? 했더니 아이비가 자기 마약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검사 되겠냐? 그랬더니 검사해라. BY, 아이비가 BY? 알았어. 미안해. 야, 비슷하잖아. 근데 BY가 얼마나 순수한 목사야. 세상에 찌들지 않은. 나중에 캠프 때 BY도 한번 초청 한번 할까요? 지난번 5번 왔으니까 이번에 조혜련 집사님 모시고 다음번에는 BY.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을 쓰는 거예요. BY는 절대 마약하지 않았다. 그가 복용한 약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구약과 신약. 진짜로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검사했는데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BY 말이 맞았다. 그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하면 사람들이 막 댓글 단 거예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했던 이야기예요. 약하니까 생각나네. 여러분도 세상의 약은 오직 구약과 신약만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에는 모략도 하나 있지만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헤롯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헤롯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경배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 170-1번지에 밑에 주차장에서 계시더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래 가던 길이 아니라 우린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길은 달라질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변화예요. 예수를 만나고 이전과 같은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돼.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길이고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 했어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결코 상식적인 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길이었어요. 순종의 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순종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지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기쁨의 성탄절 되어져야 되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치 이 나무의 나이테가 그어지는, 주님 보세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성탄절 이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지나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상식을 구하며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내려놓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언약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다시 예수님의 있는 곳까지 이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상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의 믿음 안에서, 주의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함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믿음에 순종하는가는 지금 나의 길이 예수를 만나고 달라져 있는가, 지금 나의 길이 예수님이 뜻하신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을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셔서 내가 말씀을 쫓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어주셔서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신하고 내 안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고 올바르게 갈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 주십시오. 내 갈 길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제 이 성탄을 다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